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리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한 조를 가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참결해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시험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림이 가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가야 이것을 행하거라. 형제들아 고나오니 곧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새 힘과 새 능력의 말씀들을 잘 받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진 언약의 여정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완성하기까지 그 약속을 기억해요. 그래야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잘 완성할 수 있죠.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은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고,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에요. 그 언약이 완성될 때까지 그 약속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시간은 24시가 하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4시를 사는데 그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하잖아요. 어느 시간에 무엇을 하기로 약속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의 시간을 두고 늘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그 약속의 시간을 지킬 수 있잖아요. 내가 약속을 해놓고 깜빡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이 어긋나겠죠. 부도나겠죠. 하나님과의 약속인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늘 24시로 그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24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려고 실천하려고 애써야 돼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이 없으면 그 약속이 완성이 될까요? 상대방이 실망할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한 행동과 마음의 자세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의미와 중요성이 희석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에서도 그런 애씀이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25시예요. 25시라는 건 뭐죠? 없는 시간이잖아요. 우리에게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25시의 개념. 그렇게 써야 돼요. 신경을 써야 돼요. 실천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언약들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영원의 시간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내세에도 성취될 말씀들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약속은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끝이 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나요. 빚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영원해요.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천국의 축복이 있고 자녀들에게 100배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축복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녀들에게는 3, 4대까지 그 죄를 묻는데요.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죠.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약속을 하는데 중요한 약속이 있고 중요하지 않는 약속이 있죠. 중요한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이 있어요. 이거는 이 시간 안에 이번 주에 꼭 해야 돼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주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은요, 내 평생에 내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루어야 되는 또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거는 두 번째인 거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사는데 주된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지만 우리의 주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주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주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하기도 하고 가정을 살피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것은 두 번째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고 흩어져서 그 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업의 현장 가운데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이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있어요. 내가 지금 서울을 가야 돼요. 서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서울을 가는 길에 있어요, 이미. 그런데 기차를 타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 내가 깜빡해요. 어디로 가려고 했지라는 목적지를 깜빡하면요. 결국은 서울엔 도착해요. 이미 열차에 탔으니까. 그렇지만 혼돈과 혼란과 어려움이 와요. 왜냐면 지금 어디인지 모르니까요. 내가 어디로 가더라? 지금 얼만큼 왔지? 문제와 시련과 환란이 오면 힘들어요. 넘어져요.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 분명해요. 언약의 여정, 저 서울로 가는 목적지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잠시 잠깐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문제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기차 속에 있잖아요. 문제 없는 거예요. 지나갈 것들이에요. 핍박이 와요? 괜찮아요. 지나갈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 언약의 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떤 언약의 여정을 살았는지, 또 오늘 바울이 언약의 여정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내지는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주 예수 안에서 권면을 하고 있죠.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전까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서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마음을 전달하고 기도를 전달했죠. 기도 제목을. 이제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 예수 안에서 권면한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왔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일에는 그렇게 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너희가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바울이 이렇게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지금 설교를 시작하고 있어요. 2절 볼까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슨 말이냐?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설교라는 것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는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설교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먼저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가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목사들이 한 유명한 설교들을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설교라는 것은 TV에도 많고 인터넷에도 많지만 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냐?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다. 이 명령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아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음란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다른 거예요. 구별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바로 곧 의로운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삶, 옛 틀을 깨버리고 새 언약의 새 틀의 새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함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로 음란을 버리래요. 먼저 이해해야 할 상황이 있어요. 오늘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이 로마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로마 지역이죠. 로마의 시대 속에 있었어요. 이 로마의 문화 속에 있었어요. 이때 이 시대 가운데 무질서한 성관계가 있었어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부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성관계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성관계인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 시대에, 로마 시대에 흥왕했대요. 그것이 왜 그랬냐? 왜 그러한 문제가 있었냐?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그런 우상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신들 중에, 이 로마의 신들 중에 음란의 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음란의 신을 섬기는 신전에는요, 신전창녀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신전에서 상녀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시대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종교 생활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 가고 천주교 가고 불교 가고 뭐 점을 치고 구슬하고 하듯이 그냥 종교 생활 중에 하나였어요. 그 음란의 신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그 무질서한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냥 그게 종교 생활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 숭배를 하니 그 시대의 문화가 어떻게 돼요? 시대의 문화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단순히 우상 숭배, 종교 생활이 아닌 거죠.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성관계에 대한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죠? 음란을 버리고, 이 말은 지금 그 음란의 신이 있던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러한 행위들이, 이러한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다고, 내 인생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모인 이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음란의 신을 섬기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뭐라고 하냐? 옛틀을 깨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우상 숭배하던 습관을 내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4장 4절에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종교 생활은요, 가정 생활을 깨트려요. 가정 생활을 깨트린 것은 결코 정상적인 질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부부관계의 질서를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애써야 되는 거예요. 또 4장 5절 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이런 난잡한 시대에 살았으면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들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무질서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4장 6절 볼까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두 번째는 이 부부관계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가 부부관계를 이야기했고요. 지금 세 번째는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죠? 계속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일의 분수를 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생활 안에서 성관계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일들을 신원하다라는 말은요, 보수자라는 말이에요. 행악자를 심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행동을 심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심판하는데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질서를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대지는요,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4장 7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부정하다, 부정 속에 있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서 너가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거 단순히 깨닫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옛틀이에요. 옛것이에요. 옛것을 깨닫는 것뿐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새 틀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새 언약 가운데로, 우리를 새 사람의 새 인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이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람의 약속을 어기는 것과 다른 거예요. 성령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뭔가 지켜야 되고 억압된 삶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요, 자유의 삶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시대에, 로마 시대에 수명이 다 짧았어요. 병이 창궐했어요. 왜냐? 질서를 어겨서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문제들이 가득하게 돼요. 이 질서가 어겨지면 문제가 많아져요. 가정에 문제가 와요. 당연히 자신의 영혼에 자신의 삶에 문제가 와요. 이 세상을 사는데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면요, 자유가 와요. 평안해요. 즐거워요. 이 세상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한 삶을 살라고 거룩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세 번째 대지는 사랑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4장 9절 볼까요?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을 베풀었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너무 잘하고 있다. 너희가 너희 지역 가운데, 너희 가정 가운데, 너희 형제들 가운데 사랑을 베푸는 것은 믿음의 본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이 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먼저 가야 돼요. 그리고 행동도 가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바울이 칭찬하는 거죠. 너희가 정말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 그런데 바울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칭찬할 줄도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 바울은 이 칭찬하는 것을 아끼지 않아요. 이것이 바울이 칭찬한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죠. 눈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눈이 중요해요. 바울의 신앙생활의 눈 색깔 이거 보세요. 무엇을 보나요? 그들의 잘못된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도 칭찬하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또 중직자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시선이에요.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여러분의 삶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가 여러분들처럼 사는 거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생업의 가운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들 다 공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바울처럼, 바울의 마음처럼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목회자가 목사의 권위를 내세우고 계속 책망과 채찍질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전도자가 되려면, 중직자가 되려면 칭찬을 아끼면 안 돼요. 칭찬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옆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4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 마게도냐 지역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었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요.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베레아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큰 교회들이죠.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그런데 이 교회들 가운데 가장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나 보세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더사랑교회가 이 광주 지역에 이 한국 땅에 또 중국 교회를 섬기고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에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우리가 그런 더사랑교회 성도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응답 받읍시다. 네 번째 대지에 성실하게 살라라고 또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 보니까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이 시간을 이야기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는 것에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었어요. 어떤 잘못된 신학이냐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종말론이냐면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경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곧 내일 오신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오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끝나는 날도 몰라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시점도 누구도 몰라요. 내가 내일 죽을지, 일주일 뒤에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나는 20년만 살고 싶은데 40년 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4장 12절의 마지막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외인이라는 것은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외인들이 볼 때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신자들이 볼 때 존경받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궁핍함이 없게 한다는 것은 불신자로부터 불신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성실하게 살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유지해 주셨어요. 성실하게 살면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게 어떤 삶이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목회자가 먼저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를 하고 또 삶에 적용하고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요. 그러면 이 주일에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가지고 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가지고 와야 해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신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적용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강단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돼요. 내 말씀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늘 이 강단 말씀을 기억해야겠죠. 그런데 늘 이 모든 이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듣기도 해요.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들어요. 그것도 힘들면 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세요. 한 줄, 두 줄로 나의 기도 제목으로, 나의 기도로 정리를 해보세요. 어려우면 목회자들이나 또 옆에 중직자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기도문으로 다 가지고 있으면 강단 말씀을 기억하기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잖아요. 또 우리에게 이 기도 수첩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이 기도 수첩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도 수첩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또 내가 오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 그리고 또 내가 만나는 만남과 내 삶,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걸 3오늘이라고 해요. 3오늘 하셔야 돼요. 3오늘을 하지 않으면 내 삶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1년이 10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기록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벌써 2019년들이 이 19년은 9월이에요. 9월 첫 주예요. 이제 가을이에요. 여름도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렇게 의미 없이 또 금방금방 우리의 삶이 세월이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 수첩으로 오늘 하루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품을 남기세요. 오늘 하루에 3가지 작품, 3작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작품을 남길 수 있을지 찾아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내가 노래를 좋아하면, 찬양을 좋아하면 찬양을 듣고요. 내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기도 하고 글을 적어보고요.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림도 그려보고요. 내 삶 가운데 일하는 곳에서 내가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요. 또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도 작품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겠다. 그것도 작품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작품이잖아요. 바울이 그 작품을 계속 다듬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작품이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작품이 될 수 있어요.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교회가 우리의 작품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품을 남기세요. 인생을 다 끝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내 이름은 있는데 내 이름
하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 작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영 하고 딱 생각났는데, 아, 저 목사님은 더사랑교회 목사님이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어. 그 작품이죠.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작품 남기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품이 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된 자유한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성실한 삶,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아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 그 삶이 참된 자유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멋진 삶의 작품 남기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삶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작품 남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작품 남길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받은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